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어도 종교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을 씻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믿으면 제 사함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말라기서를 묵상했죠. 말라기서 4장은 구약 시대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1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함으로써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읽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죠.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 아니한다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을 느낄 때가 있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고 때로는 또 배고파 하실 때도 있었죠. 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교훈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보통 교회에 목사님이 떠나면 후임자에게 부탁하죠. 여러분들이 후임자에게 후임자와 교제를 잘 하시고 또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후임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하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셔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주시는 교훈이 마지막 9절에 보면은 때가 가까웁니다 하고 말씀하죠. 때가 가깝다. 성경에 보시면은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7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급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때가 없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주님은 예고 없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자는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신랑이 실망하시겠죠.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깨어 있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 다른 말을 덧붙인다면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죠. 이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에 가톨릭도 많은 성경을 붙여놨죠. 몰몬도 많은 성경을 여기에 더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66권이 정통이냐? 하나님의 떡상에는 떡을 두 줄로 놓도록 되어 있어요. 놓는 방법은 다르겠죠. 때로는 떡을 나열해가지고 6개씩 이 두 줄로 놓기도 하고, 때로는 6개씩 포개가지고 쌓기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라는 거예요. 이 66권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들은 이 말씀에 다른 성경을 또 붙이는 거죠. 위경이나 허경, 이런 정경, 66권이 바로 정경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것만이 성경이다 하고 딱 정해놨는데 거기다 다른 성경을 거짓된 것을 붙여서 성도들에게 혼미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붙이려면 재앙을 더해 주겠다. 만일 이 66권에서 빼면은 어떻게 한다? 세면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도덕법이거든. 성도는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12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 번째 교훈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벼씨를 심으면 벼 수확을 하게 되고, 또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수확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행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열매란 것은 수고한 과정이 없는데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결과물이죠. 결과.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대한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원하고 다르겠죠. 구원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은 선행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따라야 된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포상이 주어지죠. 또 학교에서도 학교에만 다니면 졸업은 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하고 선을 행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포상을 하잖아요. 상급을 주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인정하시고 그게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언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중요한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경외하는 마음이 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할 때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 교제죠. 그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나 너 몰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잘 아실 거야 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친밀함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더 주신다. 학생들이 그냥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으로써 하나님 그런 학생들에게 지식을 더 주는 거예요. 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병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반화되어 가지고 지금도 성도님들이 교회 안 가고 그냥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염병이 무성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오픈됐잖아.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한국에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3분의 1이 교회 출석이 줄었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예배 안 가도 예전처럼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듣고 그 예배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듣는 거지. 예배가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묵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축도 그거 다 참석한다고 해서 그 예배냐?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모르면은 그 예배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좌석이 있잖아. 좌석이 있는데 여기 쇠들이 있고 좌석이 여기 있어요. 이 쇠 가루가 좌석에 반응하려면은 가까워질수록 반응하죠. 멀리 있으면 반응을 안 합니다. 멀리 있으면 반응을 안 해요. 이 좌석이 쇠 가루인 대로 가까이 갈 때에 반응하죠. 그와 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수까지 하셨습니까? 말씀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폼 재본들 뭐 한 번 두 번은 작심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 번 넘어가면은 옷차림도 바뀌어버려요. 옷차림도 바뀌어버리고 벌써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뭐 북에 왔다 갔다 하고 테이블에는 뭐 우유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이 벌써 올라와 있고 그 예배니까 그 즐기는 거지.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지 않고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린다. 그걸 가리키는 목사나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 그거 다 누문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누문자들이에요. 누문자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위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필요해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그 열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을 청산하는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뭐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선을 행함.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와 목회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맨 마지막 구절을 묵상했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이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 저주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멀어지게 된다. 즉 아무리 재단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17절 말씀이 말라기 4장 6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또 이 성도님들을 맡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될 때에 함께 성장하게 되고 함께 그 교회가 복을 받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거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그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져버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갔느냐? 그건 아니죠.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은 아닙니다. 천국 하면은 예루살렘, 또 시온성, 또 왕국, 또 낙원, 이것을 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안에는 이런 그런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 어두운 곳은 이 천국 외곽인 거예요. 그건 어두운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1달란트 받은 자들이 들어간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느냐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 그들은 사람의 뜻과 생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다는 겁니다. 심어야 추수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심는 거냐? 씨가 있으면 씨를 뿌리면 되지만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심는다. 무엇으로 심는 거예요?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구제로 심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삶 그 자체가 바로 심는 행위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또 돌아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다 열매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게 되고 안 심으면은 거둘 것이 없는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심지 않았던 거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심지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어떤 사람은 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최고의 환경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이 한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이제 너가 당면한 그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달란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옷을 빨아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푸겠죠.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받는 길,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도 회복받고 또 성의 은사를 통해서도 회복받지만은 가장 중요한 회복은 우리 마음의 회복입니다. 회개를 통한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즉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는 무엇을 준비함으로써? 자기 두루마기를 빤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 즉 입고 있는 옷이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두루마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을 얼마나 깨끗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이냐 시온이냐 하고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며칠만 지나면 때가 묻어요. 제가 속옷을 입고 있어도 깨끗하다 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어딘지 모르게 소멸하든지 이런 옷에 먼지가 묻어 있고 벌써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꼭 빨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나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산다 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 죄의 때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죄가 있다고 가정하고 주님께 해결을 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더러져 있으면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순결하도록 거룩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주님 용서하세요. 오늘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씻어주세요. 하고 회개할 줄 알아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몇 년 지나면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오면 듣는 말이 회개거든.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런데 참된 회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을 받고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참된 회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은 빨리 끊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거죠. 돌아서지 않고 그냥 주님 제가 이런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은 그건 속삼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죠. 그 나무가 있으면은 그냥 가지 하나 자르는 게 불가한 겁니다. 그 잘못된 나무는 그냥 뿌리째 뽑아버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은 부활휴거에서 져야 되죠. 회개하지 못하면은 부활휴거에서 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혼인잔치에서 또 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휴거는 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도록 하죠. 아니 예복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휴거 되느냐. 그거는 바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의 그릇이 되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약한 분이 뭐냐면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것은 성도들의 눈물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 준비를 해라.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말씀을 듣고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사야 돌아가라. 내 종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다. 심판을 보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슨 병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나가는데 당신이 하실만 하면은 하실 수 있으면은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합니다. 고쳐주소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못함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왜 그러냐면 회개를 해야 되냐면 회개가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회개할 때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이, 죄의 장벽이 없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지적하시오. 죄를 지적하시오. 죄를 회개하도록 지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면 우리가 두루마기를, 즉 우리 마음을 깨끗이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밭에는 좋은 흙이 되려면 수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땅도 물이 없으면 씨앗을 뿌려보세요. 그게 씨앗이 자라는가? 안 자라죠.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생수예요. 생수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흉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께서 유황불로서 심판하실 때 롯에게만, 롯아, 내가 볼 때 네가 의인처럼 보이니까 너가 빨리 이곳을 도망하라. 내가 이곳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지 않았죠. 롯에게, 롯아, 너에게 속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 성에서 나가도록 해라.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을 주님께 살릴 때도, 여리고성을 주님께 심판하실 때도 기생 라합에게 말하죠. 정탐꾼들이 너 가족이나 친척이나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너 집에 있도록 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부활휴거 될 때는 교회가 부활휴거 돼요.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게 그 사람들의 가족, 친척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만 환난전 휴거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환난전 휴거. 교회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전 휴거에 참여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모든 그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롯기를 통해서 또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올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환난전 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을 조건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롯을 보면은 롯의 사위는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된 거죠. 롯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재물을 더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롯의 아내라든지 그 사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제외됐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없잖아요. 마음이 메말라서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눈물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요. 눈물을 달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274장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4절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